오늘 같이 좀 나눌 말씀은 광야에 대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성경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나요? 가장 많이 보시는 방법은 성경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쭉 순서대로 읽으시는 방법일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읽다가 연대기 쪽으로 읽고 싶어지니 성경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연대 순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연대기 성경이라든가 연대기 쪽으로 맞춰져 있는 그 순서에 따라서 읽는 분도 사실은 좀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좀 사실은 저를 대입해서 보는 방법을 좀 취하곤 합니다. 그 방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의 사건 속에 제가 있다라고 가정하면서 읽는 겁니다. 만약 오병이의 사건이라든가 또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그들에게 주시는 사건, 또 아니면 광야 같은 곳에서 어떤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대적하고 또 불순종하는 모습들 가운데 그 사건들이 벌어질 때 그 안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자신의 상태와 상황을 잘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되어줄 때 만일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장면 가운데 만일 제가 그 상황이라면 과연 바칠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저 자신을 거기 대입해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막 불순종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 내가 과연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그렇게 되면 제 자신의 모습이 가장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믿음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되며 그 가운데 잘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저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제 믿음의 삶을 바라보면서 가장 비교해야 보는 본문들이 사실은 이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에 이어지는 광야의 사건들입니다. 이 광야의 사건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 속에서 광야들을 바라보면 사람이 살기가 정말 힘든 곳입니다.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사람도 거의 살지 않음으로 인하여 낮에는 뜨겁고 밤엔 추움으로 인하여 인간들이 너무나 살기 힘든 곳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들의 인생의 삶과 같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들을 가장 먼저 광야로 보내시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믿으면 갑자기 우리 삶에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그 가운데 모든 고생이 끝나고 행복만이 가득한 삶이 되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들을 광야로 보내시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그 은혜 가운데 그토록 염원하던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장 먼저 간 곳이 사실은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많은 초신자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서 그 신앙생활을 할 때 바로 여기서 걸리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한 삶,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것도 해서는 안 되고 저것도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초신자들 오히려 예수님을 믿었더니 삶이 더 힘들더라 라는 고백들을 하는 사람들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광야는 이 성경 속에서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바로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러 찾아오시며 떨기나무 가운데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그들의 시내산 가운데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을 맺어요. 그들이 세상의 백성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것이 사실은 광야입니다. 또한 이 백성들이 그 광야를 통하여 40년 동안 헤매면서도 그들이 농사짓지 않아도 그들이 찾지 않아도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들이 마셨으며 먹었으며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들의 보호 가운데 그들의 보호함을 얻어 이 40년을 보낼 수 있었던 곳이 사실은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심으로 가장 먼저 가신 곳이 바로 광야 속에서 금식하시며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변화되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때 그가 바로 사명으로 뛰어든 것이 아니라 그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같이 연단하고 훈련하는 기간을 3년 동안 가졌다라고 성경에서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광야라는 곳,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광야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정말 마실 물이 없으며 우리가 갈 길이 보이지 않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사실은 출애굽의 백성들이 겪었던 광야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보내심으로 그곳에서 우리가 연단하시는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기다리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됩니다. 우리들이 모든 것이 막혀있는 것만 같은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곳에 오셔서 우리들이 간절히 구할 때, 우리가 목이 멀려 하나님 앞에 나아 구할 때 우리에게 물을 내려주시며 우리가 갈 길이 없어 간절히 구할 때 우리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광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연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막혀서 우리가 정말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순간이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은밀한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그래서 나를 만나주시며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우리 인을 걸어가시고 그 가운데 우리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할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하시고 계시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광야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연단과 훈련 가운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사건도 광야에서의 사건입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는 사건은 이 백성들의 성공한 사건이 아니라 실패의 사건입니다. 이 백성들의 지금 상황은 출애굽하고 돌아온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토록 그들이 염원하였던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 속에 있는 모습입니다. 출애굽하여 그들은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시내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받았고 그곳에서 1년 동안 그들의 성막과 모든 교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을 그곳에 배워나갔던 것입니다. 1년 후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가서 너희들의 땅을 차지하라고 보내심으로 인하여 그들은 힘차게 출발하여 바로 가나안의 초입에 있는 바란 광야에 다다랐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그들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여건이 그들에게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은 들어가기만 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을 바라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들 이스라엘에게 준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앞장서 그들을 물리치고 이 땅을 차지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사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청했었습니다. 바람광야 속에서 정탐꾼을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 각 지파들마다 한 명씩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12명의 정탐꾼이 40일간 그 모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와서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긴 하나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땅이다.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부정적으로 그들에게 와서 보고했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 속에서 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이 싸우지 않아도 바로 하나님께 앞장서 적을 물리치고 그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의 모든 것들은 나아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 속에서 훈련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지만 그들은 정작 이제 들어가 하나님의 모든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 그들은 실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어찌 보면 눈앞에 있는 강대한 적들, 그들이 정탐하며 발견하였던 가나안의 강대한 적들과 무기들과 그 다투한 성벽들 가운데 거인족까지 존재하는 그 성들의 그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 그들의 두려움이 더 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차지하도록 주겠다. 하지만 그 신뢰성보다는 그곳에 있는 적들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은 그토록 염원하며 그곳은 젖과 꿀이 있는 땅으로 들어가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탐하고 온 땅은 너무나 강대한 그들의 적들이 그대로 건재하게 존재하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2절, 3절, 4절을 걸쳐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러려면 우리를 왜 이곳에 데리고 왔냐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종살이를 할지언정 우리가 이처럼 이 광야에서 모두 죽는 일들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라를 세우는 것은 단순하게 이 백성들이 들어가 나라를 세우고 잘 먹고 잘 살고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계획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계획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바로 이삭을 낳게 하시며 또한 야곱을 낳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12명의 12지파의 시조가 된 아들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시며 430년 후 충만한 숫자가 불어났을 때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이 땅까지 이끌어오신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어째서일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나라의 목적은 이들을 통하여 때가 차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 국고로서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며 지금까지 보호하여 이 땅까지 데려와 그들에게 땅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불순종은 단순히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계획을 멈추게 만들었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 나라가 만들어지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반열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들로 인하여 구원의 계획이 40년이 늦어지게 됩니다. 이들의 불순종이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나의 구원의 계획들이 바로 이들을 통하여 펼쳐져 나가 모든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이 펼쳐져야 되는데 이들이 두려워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구원의 계획이 여기서 멈춰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불순종의 사건의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지 않은 구절들을 바라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백성들을 내가 다 멸시하려버리고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하나님의 분노는 그만큼 크셨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이곳까지 끌고 와 이들을 멸절시킨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여 이들을 못하셨다라고 세상에 말하게 될 것입니다. 간절한 바람 속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대신 하나님은 이들에게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9절과 30장 3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이가로 잡히겠다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는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33절 2절 너희 시체는 32절입니다.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결국 불순종의 결과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최초로 민수기, 바로 이들이 시내산에 출발하기 전에 그 백성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군대의 수를 계수했었습니다. 약 60여만 명이나 되는 그 군대의 수를 계수하고 출발하였는데 너희들 계수되었던 너희 군대가 모두 죽기까지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징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청천벽력과 같은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사실 이들 두려움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이들은 광야에서 헤매고 다니던 백성입니다.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들은 양을 치고 목축하고 사실 군대로서 전쟁하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눈앞에 기다리는 것은 사실 강대한 가나안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전에 광야에서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 것은 참을 수 있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몸으로 부딪혀 전쟁을 통해서 그들과 싸워 이겨야 되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저는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속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런 가정을 해보곤 한다고.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서 만약에 그리스도인의 백성들이었다면, 군대였다면 어땠을까요? 눈앞에 있는 백성들의 두려움은 정말 컸을 것입니다. 내가 그들과 싸워서 내 육신으로 그들과 이겨야 하는데 도저히 이게 자신은 없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의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둘 수 없는 백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광야의 그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나안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들어가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소망을 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선언 속에 너희들이 다 죽기 전까지는 너희들 자손들도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어찌 보면 살아가는 신앙의 생활 가운데 이런 비슷한 생활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는 많은 사람들 신앙 속에서 넘어지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삶이라는 것들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경우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두려움이 더 커서 우리들이 신앙을 놓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을 우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실패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에서 실패하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실패함으로 그들이 염원하던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사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멸망하는 백성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언제 순종하는 백성이 되자, 이런 주제를 나누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오늘 실패한 백성들에게 사실은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이 백성들, 오늘 이 출애굽하여 그 염원 속에서 가데스 광야까지 와서 들어가기만 하면 취할 수 있었던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이 백성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백성들, 이 백성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실패하여 이들이 광야에서 죽으며 하나님이 버림받아 이들은 실패하고 구원에서 탈락하여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 되었을까요? 많은 경우 그렇게 해석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애굽에서 살던 그 모습들을 세상에 살던 때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가는 상황들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여기며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천국에 이르는 것이라고 비유로서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단순하게 그렇게 볼 만한 것은 아니라고 사실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그들이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며 그들이 하나의 뜻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최초의 제사장 모세의 형 아론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광야에서 죽어왔을 것입니다. 더 넘어가서 말하자면 단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면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모든 선조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가나안 땅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라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 전체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것도 구원의 계획 중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광야 속에 살아가며 또한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의 구원의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그 각각의 상황 속에서 하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며 하나를 붙잡고 살아가야 될 백성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고 가나안 땅에 소망을 품을 수 없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모든 것이 실패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보여줄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민수기 16장에 이르면 벌써부터 이 백성들 14장에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여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광야를 떠돌기 시작한 이 백성들 16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킵니다.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백성들 가운데 지휘관 250명을 규합하여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한 겁니다. 너희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냐? 우리도 지도자다. 우리 뜻대로 하겠다. 그들은 전부 하나님의 징벌 속에 땅 속에 파묻혀버리는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들을 바라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너희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화가 우리들에게 미치고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사실 이해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자신들은 죽음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기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속으로 분노가 끓어올 것입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데 많은 것들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물이 없어 또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합니다. 결과 하나님의 불뱀을 보내 그들을 물도로 만듭니다. 또한 그들의 문제는 여기서 끝이지 않았습니다. 2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과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과 함께 이방의 여자들과 함께 놀아나는 모습들이 나타나였습니다. 이 백성들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들의 소망도 없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뜻도 없는 백성들이 자신의 뜻 가운데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실패한 백성들이 정말로 실패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실패하셨을지라도 결국 그들의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의 삶은 이 가운데 전부 땅에 쓰러져 질병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통해서 불뱀에 물려 죽어갔습니다. 이것이 정말 이들의 멸망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과 다른 백성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너희들이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 백성들을 이끌어 결국은 그 신명기 마지막 그 가나안의 초입까지 그들을 데려가는 사명을 다 완수하였습니다. 많은 자들이 사실은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실패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을 떠나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들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또한 물이 없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였다.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졌던 그 백성들이 결국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패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느헤미야 9장 21절.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에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은 절망 속에서 그렇게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적들 가운데 그들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백성들 자신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 바로 그들의 본을 통해서 그 후세대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한 백성을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들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였을지라도 그들은 자세로운 사명 가운데로 나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온전한 삶을 통해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삶을 통해서 자신 후세대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40년이 지체되었을지라도 자신의 삶을 통하여 후세대를 키워나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면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모든 실패의 경험들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한 번은 실패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그것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의 탈락이며 실패로 나타난다면 우리들은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항상 그 자리에서 돌아와 나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경, 구약을 통하여 신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외침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항상 우리에게 외쳤던 것들은 너희들은 나에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나에게 돌아 나와 함께 얘기하며 나의 속에서 바로 너희 모든 죄가 흰 양털처럼 깨끗하게 되도록 나에게 돌아와 나에게 회개하며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마지막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과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가는 동안 그들은 실패한 것 같지만 그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그 가운데 온전하게 자신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 다음 사명을 열심히 나가서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향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연약함은 우리 스스로 바라볼 때 사실 하나님을 붙잡고 굳건하게 살아가기보다는 항상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죄성에 빠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회개하고 다시 세상에 나가 다시 죄를 짓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실패를 했을 때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패에 붙잡혀 우리가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떠나는 것이 진정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그 오늘 본문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지 못하고 결국 그 속에서 실패하였던 그 속에서 대적하였던 백성들은 광야에서 철저하게 멸망의 길로 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결국 그 후세대들 그들의 말한 대로 우리가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 죽으리라 말했던 그 자신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겠다 말씀한 것처럼 그들은 광야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두 구원에서 탈락하여 지옥에 갔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 가운데 바로 살아갔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으로 이끌고 인도하신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지막 구원의 길을 이끌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분별함으로 정말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실패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도하지 않는데도 아니 위도하는 가운데서도 때로는 우리 세상의 모든 여건 가운데 그 두려움이 더 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경우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어떨 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난 것만 같고
소망이 무너지고 더 이상 내가 관계가 무너지며 이 주변에서 모든 것들이 무너진 것만 같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징계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 가운데 시험과 연단을 어떻게 이어나갈지 바로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이 백성들에게 다시 또 그 가운데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세워질 때 우리는 이 실패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 힘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의 사건들도 결국 우리의 실패 사건으로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지키는데 우리는 많은 것에 있어서 실패해왔습니다. 우리 신앙을 지켜온 데서 많은 것에 실패해왔습니다. 예배를 지키지 못했으며 많은 것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세상과 지며 살아왔던 세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마지막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가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다시 세우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그 가운데 다시 세우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 가운데 나갈 길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떨어진 자리가 있다면, 우리가 광야에 놓인 것만 같은 지금의 상황이 존재한다면 그 시대는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가 돌아온다면 너희를 회복시키고 인도함으로 너희를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떨어진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붙잡고 일어나 그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